오늘 제목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이 좀 어려워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요.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정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이 됐어요. 어느 집사님 오셔서 집사님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무슨 임금님한테 얘기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표현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주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왕의 부인인데 왕의 부인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이죠. 자기의 민족들이 어느 날 어느 시에 한 날에 다 멸하려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계획을 짰어요. 이 소식을 알고 왕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왕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의 법은 왕을 만나려고 미리 먼저 가서 왕을 만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왕이 누구 보고 싶으니까 와라. 이렇게 부르기 전에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는 왕이 잘 다니고 있는 왕궁 뜰 어전 맞은편에서 이렇게 서서 서성대로,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왕이 나를 불러줬으면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왕이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딱 왕후 있는 거예요. 왕후 한 명이 아니니까. 보면서 이 손에 들고 다니는 금홀이라고 하는 이 금규를 이렇게 쫙 내밉니다. 이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이 금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지명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거죠.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내밀면 내가 너를 보고 싶으니 와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금규의 끝을 에스더가 붙잡아요. 그리고 만남을 얻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만남을 얻은 것은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만나주세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특별한 은혜로 불러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사정을 얘기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안 만나주세요. 아무나 안 만나주세요. 아무나 만나러 갔다간 금호를 내밀듯 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갔다간 죽는 거예요. 이러한 그 룰에 의하여 왕의 법도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대통령을 만나려고 간청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이걸 꼭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5천만 명이 다 신청을 하면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안 만나는 거죠. 당연히 안 만나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와라 이런 거예요. 뭐 똑똑하지도 않았는데 이럴 때 표현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조금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들으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따라해볼까요?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배심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의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병 낫기를 간절히 누구한테 구하냐면 대통령한테 구한다. 대통령 의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것을 들었을 때는 내가 고쳐줄게 이런 게 아니죠. 아주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적절하고 유능한 의사를 붙여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서 붙여주시고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은 거야 이게. 자꾸 입에 붙이면 참 기쁜 은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너는 가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도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구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나의 고통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로 부르짖은 게 아니고 어떤 자격으로 부르짖었냐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부르짖어요. 무슨 자격이요? 대제사장의 자격.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자격은 뭐냐?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아무나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요.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모든 이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하루. 이스라엘은 1년에 단 하루.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모든 이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보면 제일 끝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 앞에 지성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단 하루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왔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안 해 주시기도 해요. 그 응답을 안 해 주신 것은 어떤 경우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몸에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고 이렇게 몸에 허리에 끈을 달아요. 끈을. 이제 들어가면서 끈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딸랑거리겠죠. 가서 하나님께 죄를 사야 돼. 모든 들의 죄를 사야 되려고 구해. 움직이면서 막 하니까 딸랑딸랑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죽여요. 그러면 딸랑딸랑 하다 방울 소리가 멈춰. 그러면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네? 뭐예요? 죽은 거야. 그러면 시체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내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성소에 못 들어가. 그래서 끈을 매달아 놓은 거야.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야. 끌어서.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으니까.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지니셨다. 누가? 예수님. 그런데 이 자격은 내가 대제사장이야 라고 혼자서 스스로 주신 게 아니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대제사장의 자격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이니까. 원래 대제사장은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해야 돼요. 뼈대 있는 집안. 감과 혈통이 있어야 돼요.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사님들 아들이 목회자 되면 성골이라고 합니다.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되면 진골이라고. 평신도 아들이 목사님 되면 해골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해골이야. 나는 해골. 백도 없어. 혈통에 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해골 출신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백을 안 믿고. 이것처럼 대제사장은 신분이 혈통으로부터 쭉 내려와요. 그 혈통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위에 대제사장이 누가 있냐면 아론과 모세. 아론과 모세서부터 혈통으로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 쭉 내려오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혈통이 있겠죠. 뼈대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꽃방귀를 끼니까 대제사장 나처럼 혈통의 대제사장이지 자기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이제 잡히죠. 잡힐 때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소돔의 적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물리치고 와서는 전리품, 전쟁에 이러한 물건들을 다 뺏어 와서는 너무 기뻐서 이 물건들 중에 10의 1조를 딱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느냐?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한테 드려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보니까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야. 경배한 거야. 대제사장에게 드린 거야. 그럼 멜기세덱은 뭐냐?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혈통이 없어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된 거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못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난 거야?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그러니 멜기세덱도 도대체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어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야 라는 것을 딱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다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께 나갔다는 충분보다 그 금홀처럼 그냥 나갔다는 네가 뭔데 네 맘대로 하면서 이 금홀로 얘를 죽여라 이런.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설명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장이에요. 히브리서 5장은 너무 멋있는 장이에요. 대제사장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은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함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격으로 뭘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딱 지신 거예요.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죄를 대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셨냐? 오늘 8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한 것,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뭐 따라해보시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대제사장의 신분인 것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물론 그런데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갔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함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그 특권을 이용해서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제물이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죄 사함을 받을 권세로 죄를 사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경건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순종하는 경건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시면 예수님의 기도만 들어주시느냐? 아니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간구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간구하심으로 경건함을 얻어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오라 그래요. 오, 네가 간구했구나.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과 하나구나. 같은 편이구나. 응답해 주시고 간구에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 확실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까 찬양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치 마. 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사랑해요. 그리고 물 좀 떠와라. 싫어요. 나는 부모님 사랑해요. 물 좀 갖고 와라. 싫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전혀 아니죠. 사랑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건하심은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체면이 있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올렸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신 이유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심한 고통, 눈물, 십자가의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가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저들을 범접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통곡으로 처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 간구는 벌써 시편에서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할 것이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내가 십자가를 피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 벌써 지셨는데 무슨 울부짖음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것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일의 죄를 사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겠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권세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울부짖으시고 나서 힘이 다 십자가에서 빠지시고 난 다음에 한 말씀 또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렇게. 뭘 이루신 겁니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제 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죄가 사하지게 됐다. 이제 다 이룬 거야. 다 이룬 거야. 여러분 30대 초반의 인생을 살고 다 이루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80, 90살도 아직 할 일이 많아. 200살 사도 나도 할 일이 아직 많아 이러지. 뭘 다 이뤄요? 몇백 살 사도 인간은 다 못 이룹니다. 할 일이 아직 많아.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의 생을 살면서도 다 이뤘다.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다리.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다리를 연결했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면
아니야. 내 안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 담겨져 있어. 그러면 보여줘봐. 꼭 보여줘. 그런데 보여주는 게 있어. 뭔가 작품을 만들어. 예술적인 작품을 딱 만들어. 그러면 야, 역시 당신 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었군요. 찬양을 해서요. 나에겐 아름다운 게 있어. 그러면 보여줘봐. 그러면 아름다운 찬양을 해. 당신 안에 아름다운 게 담겨져 있었군요. 예술의 작품은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해요.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야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것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술 작품과 같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줬는데 이런 거죠.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한 사랑의 극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필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보여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면 이 말이죠. 자녀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말은 되게 안 들으면서 내가 부모님 사랑하거든요. 전혀 안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그 반석에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반석, 이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위에 쌓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든든한 반석은 예수님 위에 쌓는 것이다. 예수님 위에 쌓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한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쌓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금규를 이렇게 딱 내려줘. 그래, 내게 와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는 죽을까봐.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나갔더니 금규를 딱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밀어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나 남편을 사랑해도 그게 먼저는 아니야.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자녀를 더 사랑해, 부모를 더 사랑해,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해. 이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면 영원할까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 배신하면, 신뢰했던 사람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요. 부모 뺑 믿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데 갑자기 먼저 가. 이런 모든 것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어떻게 될까요? 물질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평생을 의지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돈, 물질, 권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까? 이게 모래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평생 물질을 사랑하고 평생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사랑하면 천국에 갑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보물섬 찾으러 가는 해적들과 같은 거예요. 해적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감싸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해적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마음, 결국 그들은 멸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만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런 의미는 완전히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그 밑으로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나 이웃이나 진정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현세 100배나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두 봐도 고난도 고난. 저는 믿음대로 되는 건데요. 이게 뭔가를 쟁취해내려면 분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주님을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들이 이게 전혀 부딪히지 않으면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딪히면 분쟁이 일어나죠. 고난이 오겠죠. 그것 때문에 뭘 할까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을 받아.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말씀처럼 고난도 받아. 그러나 그 이후에는 네가 사랑했던 것을 100배나 더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지옥에 멸망하는 걸 보면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다. 저는 죽어서 천국을 다녀왔잖아요. 알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집니다. 결국 다 무너져요. 물질, 사람, 권세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 안에 완전한 것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앞으로 나가야만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모두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사랑하는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일도 지킬 수가 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금귤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금귤을 잡고 주님의 응답함을 얻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들으심을 얻는 것이라.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 치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 영광의 축복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